다같이 찬송가 380장 부르고 수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수요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해 나가면서 원래는 오디오로 성경 한 장을 같이 통독을 하고 말씀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온라인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온라인 수요기도회 때문에 이제 온라인 우리 초역교회 성도들로 해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단히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16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별도로 이 수요 기도회가 맞춰지면 여러분들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게 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급히 빠져나가지고 숨게 되는데 아주 더 비참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자기의 책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원래 다윗의 책사였죠. 책사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반역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라가가지고 이제 붙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단점을 잘 알겠습니까? 저기 인천광역시에 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김모 씨 아저씨가 저를 잘 알까요? 저 부산광역시 제가 전혀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를 잘 알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요, 원래 책 잡히지 않으려면 가까운 사람한테 책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바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요, 마타도르라고 해서 마타도르. 영미식 발음으로는 마타도르라고 하는데 이 마타도르가 붙어. 그래서 키입시키까지 들어가요. 그 스파이는 정보를 캐내가는 사람이고, 뭐 고정간첩이나 이런 스파이들은 그 정보를 캐내가는 것이지만 마타도르는 아예 붙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조직도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마타도르잖아요. 그 결국은 전쟁에 치명타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부터 도망가 버렸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다윗이 어디 숨을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다닐 것이다. 다윗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붙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치명타. 그래서 여러분,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경찰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취재지나 취재원 속에 사람을 박아둬요. 그걸 뭐라면 소위 말해서 속칭 빨대라고 합니다. 그 많은 분량의 자료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기자요? 아니요, 시간 없어요. 정말 시간, 그거 다 쫓아간다고요? 그런 충성스러운 기자가 어디 있어요? 그를 내부 고발자가 자료를 갖고 와서 자기들은 글을 정리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 전문직인 기자들만이 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처럼 박사논문처럼 어려운 글들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그 콘텍스트를 텍스트화해서 리더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 기자의 사명이에요. 리포터의 좀 리포트를 작성하는 리포터. 그러니까 아티클이죠, 아티클. 그러니까 기사를 작성해서 알려주는 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자. 그걸 빨대라고 합니다. 빨대.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너무 똑똑한 줄 아니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에 의해서 힘들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해요. 적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계통은 언제가 다 만나거든요. 경제계는 경제계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그런, 돈 버는 그런 세계수를 알겠습니까? 주식회사라든가 그룹 회장들께 모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의 목사들은 돈 많이 버는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럼 보통 경제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정치계? 그 세계를 가야 루트를 합니다. 국회의원 회장 안에 들어가야 그 비서관끼리 누군지 알고, 그런 데잖아. 여당이라다 막 의사당에서 실컷 싸우다가, 야, 오늘 싸우러 가자 해갖고 서로 다 피곤 풀면서, 다 회풀 푼다고 하잖아요. 야, 오늘 어느 요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거의 다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금융계, 그 세계 언제가 다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년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얼른 찾아가요. 그 사람과 사람이 직접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100이 쌓일 것도요, 사람을 만나면 한 100분의 1로 죽어요. 일단 사람 만나자마자 뺨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한테 자꾸 커피도 타주고, 자꾸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얘기할 때 밥 먹자고 하죠. 식사를 실컷 한 다음에 배부를 때, 사람 배부를 여유가 있잖아요. 배부르고 들다쓸 데 없잖아요. 여유로울 때 딱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요령을 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좀 특이해요. 이 사람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인간 아무리 영리한 책사를 할지라도 좀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불경기를 맞이해서 참 어렵죠. 저는 이번에 사상 최장기간 장마철, 그리고 사상 최대 강수량, 물폭탄이라고 해요. 물폭탄. 지금 그 한강 홍순하게 생겼어요. 소양강 때문에 드디어 숨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인들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들은 혹시 물을 들어왔나요? 다윗 목사님 펌프로 계속 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는 밤까지는 괜찮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또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성도들한테는 우리가 개미촌이에요. 개미촌이 왜 개미촌이라고 하냐면, 개미 같은 인생들이 몰려갖고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저도 그런 양철지구에서 15년간 그런 데서 살다가 정문제 탈출을 했죠. 정문제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월세 사니까 안 되겠더라고. 다 월세를 달라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한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또 계속 올려달래. 계속. 저희 살던 목사관도, 아니, 계약한 지 2년 지났는데 2천만 원 올려주세요. 야, 목사 연봉을 달라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탑이다. 그랬더니 감당이 안 되겠네 했더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세요. 옛날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거 완전히 금융자본하고 건설자본하고,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하고 이게 결탁하는 작품이 주택 자금 대출이에요. 근데 그러더니 또 한 2년 지나더니 3천을 내달래. 야,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은 건물 갖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무리를 해가지고 모든 저희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선 우리가 이제 겨우 이 교회당을 마련했는데 혼란상 불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아유 권사님 거기 컨테이너마트 안 떠내려갔어요? 아 목사님 아직은 괜찮아요. 뒤 담배라고 어떻게 그 축제는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이제 그러고 다녔거든요. 오늘 한 종일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불경기 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막힐 문제가 많지요. 그때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그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지금도 그 엄청 북동리 태양도 뜨게 하고 지구도 돌리신 하나님이에요. 까짓 내 인생 하나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수요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온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온라인 초기학교교회 성도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다가 수요기도의 예배실과 수요기도의 기도방을 꼭 만들라고 기도실을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실을 딱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수요기도에 마치면 우리가 공동 기도제목을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아이두벨보다 더 뛰어난 지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반역군한테 대항할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 후세. 이 사무엘하 16장부터 17장까지는 죄송합니다. 기침이 아니고 재채기입니다. 코가 맹맹했고 지금 선풍기 바람 쐬가지고요. 자, 후세를 반역군 틈으로 거짓 투항하면서 거짓 월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역군의 거짓 투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죠. 그 오늘 읽었던 장 바로 앞에. 아유 그래도 이 성경책이 참 감사한 게 우리가 화재 나가고 2년 전에 저 앞에 그 임조한 사장님이라고 그 하이샷이 우리 업자 큰 공장하는 분인데 그분이 땅을 내줘갖고 거기다 천막교회당을 하는데 천막교회당을 우리가 반년 동안 할 때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은요 습기가 차가지고 지금 이 성경책 아래 부분이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그때 이게 다 쭈글하던 거예요. 습기가 차가지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1층 구석이라도 임시 피난 예배처 그렇게 마련해놓고 습기가 덜 차.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우리 교인들이 소원이 뭐였냐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집에서 막 있는 힘껏 다 뽑아내고선 그리고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장실 없었으니까 천막에서. 그래서 남자들은 저 산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자연보호운동하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습기도 안 찬 데서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를 보내면서 이제 그 후세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말뚝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후세 활동을 후세로부터 접선을 해갖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역할을 뜬 게 누구냐면 제사장 그 사독하고 그 아들 아히마아스. 사독과 그 아들 아히마아스. 지난 시간에 이 사람들 썼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아비아달과 그 아들 요나단. 사울하는 아들 요나단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 사독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독계열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등극한 다음에 사독계열이 왕정 제사장이 돼가지고 권한을 잡죠. 그게 나중에 후손이 된 게 뭐냐면 사두개파예요. 흔히 말해 사두가이파, 사두개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아무튼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이제 내부에 압살롬 밑에다가 다윗이 일부러 이미 잠복해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하고 나가 단절이야 이게 아니고 뭐 남관계도 그렇고 이 적국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거의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누군가 심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이 다윗의 방법이다. 다윗이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고 붙었는데 그래서 이 사독과 아히마스, 아비아달과 요나단이 이제 몰래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전략 싸움이죠. 이제부터는 그때에 아히도벨이 모략을 하는 거예요. 모략. 그 유명한 아히도벨의 모략이야. 아히도벨의 모략. 자, 이 화면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안 보이죠? 요 밑에 보이나요? 요 밑에는 안 보이고 여기까지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첫 번째로는 다윗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 왕권을 뺏은 사람이 전의 왕으로부터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이양받았다고 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전임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다 자기 여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권한 저 사람한테 다 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끔. 그래서 이제 후궁을 다 끌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 이제 건듭니다. 뭐 자기하고는 피 하나 섞인 게 아니니까. 지 아버지의 여자지 자기 여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후궁이 또 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한 20년 아래이지만 자기한테는 한 5년, 10년이 살짝이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후궁들을 건들기 시작해요. 참 이것만 봐도 정말 싹바라지 없는 인간이죠. 싸가지 중에 싸가지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끝내준 거예요. 이 전략이 12,000명의 군사만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일 계획을 잡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부분에 바로 뒤에 17장 1절부터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난과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다 가졌다는 표시를 내라. 두 번째는 딱 한 놈만 건든다. 이게 싸움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싸움의 법칙에서요, 원래 딱 한 놈만 죽인다고 하잖아요. 딱 한 놈만.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 속된 말인데. 그런데 이미 봐봐요. 압살롬은 후궁을 건들면서부터 다윗의 후궁을 건들면서부터 이미 부자지간의 열을 끌어버린 거야. 이미. 그리고 전권을 다 자기가 줬다는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 전략이 뭐냐면 한 놈만 죽이면 된다. 그럼 나머지 다 끝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게 조폭이 얘기한 건가? 죽여도 한 놈만 죽인다. 이거 뭐 검사들이 얘기했나? 하여간 한 놈만 죽인다는 얘기였어요. 한 놈만.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싸움 벌일 때 이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건드려 막
뭐 기관단총 쏘듯이 여러 사람을 건드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날 건드려. 그러면은 누가 죽냐?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부고립 하부전치, 손자병법에 나오나 옛날에 30년 전, 3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상부고립 하부전치가 있어요. 왜냐면 상부만 고립시키고 하부는 다 그 부활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2,000명을 동원해서 달만 탁 죽이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속결작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10,000명만 있으면 되면 12,000명만.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후세가 전략을 얘기합니다. 후세가 위장된 계획을 얘기했죠.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그 마타도란 말이야. 프락치네, 프락치. 그래서 프락치 활동을 하죠. 그럼 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죠. 그 압살롬한테 좋은 전략을 짜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전략을 주겠습니까? 원래요, 깊이 있게 적군에 들어갔고 적군의 전략을 잘못 짜게 하고 적군을 망하게 하는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이제 작전을 펴는데,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 두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후세와 아히도벨 전략. 재밌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세상 그렇게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왜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시편 기자는 성경을 꿀송이보다 달라고 그래요. 나는요, 세상의 모든 지략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을요, 제일 먼저 성경으로부터 얻습니다. 제일 먼저 첫 시간, 일찍 잔 다음에 새벽 미명 한 3-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는 제일 먼저 영어 성경, 그리고 독일어 성경, 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먼저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한 절만 봐야죠. 한두 절만. 뭐 다 못 봐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파싱하고 간단히 보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한 장씩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결정이 돼요. 아, 하나님, 저 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가 성경 말씀부터 1차적으로 오고 기도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후세가 전략 짜는 어떻게 사무엘하 17장 14절. 자, 사무엘 17장 14절.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면서 후세의 계략은 뭐냐? 다윗이요 백전노장이에요. 그래요. 압살롬한테 백전노장 맞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대를 섣불리 동원했다가 12,000명 동원했다가 이상 다 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패하면은 쿠데타가 실패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서서히 포위합시다. 여러분요, 기반이 없는 사람 원래 속전속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후세를 위장 투항하게 하고 압살롬에게 붙여갖고 압살롬을 책선ದಂ다면서 아히도벨을 물리치고, 아히도벨이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상에서 지니까 이 사람도 승질이 참 대단하죠. 돌아가고 자살해버려. 지가 사무라이인가.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지략을 주셨고, 그 하나님 주신 지략에 의해서 아무리 요련하고 아무리 인간적 책사를 할지라도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구원의 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죠.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마귀 사탄은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뭘 약한지 알아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씨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데는 점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들은 게 아담이야. 하나는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탁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먹는 문제 실패했거든. 근데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이 원죄로 우리가 죄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 원죄를 벗을 마지막 아담이 오셨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신이자 인간.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40일간 금식이 됐거든요. 여러분 40일 굶고 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배고프잖아요. 저도 오늘 재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뭔가 마지막 그때로 좀 이렇게 도움 주려고 하다가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밥때를 놓쳐서 점심시간 훨씬 이후에 이제 아침 오는데 막 신경을 집중할 때 이제 사람은 거의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배고프니까 갑자기 몸이 막 힘 쭉 빠지고 하늘 어찌이렇지라더라고요.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에 마귀가 뭐랍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거 여러분 고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욕에 의해서 실패하게 할 정도예요. 십자가라는 거는요, 탐욕을 버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욕망을 없애는 거예요. 탐욕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이 마귀가요 대적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잖아요. 십자가 달릴 수 있게끔. 나중에 막 그 창으로 찌르고 발에 못을 받고 손에 못을 받고 그 후손 이 모델이요 다윗과 압살롬 아히도벨 요 그룹과의 싸움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숨어 다니잖아요. 숨어 다니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숨는 연약함 속에서의 강함.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천만의 군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기도에 그 체험이 많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 기도로 왔습니다. 맨손 비행기에 처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걸 기도로 왔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이루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옆에 고덕 신도시, 미사 신도시, 교산 신도시, 위례 신도시 쭉 신도시가 쭉 우리 여기 이제 여기는 중치 지역이거든요. 그 자연환경 왜냐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한 2km, 1km 그 완충지대가 있어요. 딱 거기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뒷동산도 있고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딱 문 열고 나가면 마치 강원도에 캠핑 온 것 같아요. 너무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쥐를 나르면 다 하늘 밝습니다. 평안하고. 왜냐면 이거 강원도로 놀러 온 기분인데 참 좋은 게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이기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아까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 불경기입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우리가 마치 자식 키울 때 자식이 잘못되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두 번째 또 교훈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있을 때 같은 성도야, 같은 그 목회자야, 같은 장로야, 권사야, 같은 신앙인인데
저쪽 마귀 세력들이 볼 때, 욕이 나오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도벨이 사탄의 세력, 마귀 세력, 압살롬에게 붙는 것처럼 실제로는 껍데기는 책사고 껍데기는 성도인데 마귀 세력이 볼 때 도움을 줄 만한 행동하는 사람은 마귀의 앞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당신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났을 때 사람들이 또 홍수 심판 내릴까봐 지들이 막 바벨탑 쌌잖아요. 그 물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그리고 막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강하면 부러지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요 구두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또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교훈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원래 합심 기도를 했는데 온라인 초역별교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곧바로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장 이거는 환경 파괴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암산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 미국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야. 지금 중국도 중금속 오염이 엄청납니다. 미국, 중국 그 제일 시끄러운 나라들이 제일 오염돼 있어요. 아무튼 그 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난리가 북극 다 녹으니까 지금 막 물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장 장마철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비닐하우스 살거나 컨테이너 박스 사는 사람들만 고통 겪어요. 돈은 딴 사람들이 벌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최장 장마철에 그 물폭탄 때문에 시달리는 주거지가 안정치 못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불경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한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쳐 달라고,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지구적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두가 다 같이 전 지구적으로 점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의식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뒤서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라고.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나면 곧바로 다 각자 집에 기도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382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